오늘로써 우리는 역대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9월 15일부터 시작했던 역대하는 45일 만에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는 45일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또 하나님의 왕들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만 했고 또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요? 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비추어 본 그 왕들의 모습이 아닌 왕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며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의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45날의 시간들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날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쭉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찔림도 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날은 망했구나, 나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으면 반복되고 숙달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다릅니다.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어느 정도 반복되어지면 쉬울 것 같은데 상황이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달 매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다, 이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하는 걸 보면 방향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속도. 빨리빨리 선택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결정하고 밟아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이 똑같지 않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주가 잠시 멈춰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삶들을 통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속도를 제대로 못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대신에 속도를 못 내니 우리가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듯합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왕들이 등장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 4절에는 엘리야김, 근데 그 엘리야김을 나중에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9절에는 여호야킨,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왕들이 한 번에 등장하고 또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3명은 형제들이고, 그리고 1명은 요시야의 손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들을 구절구절 해석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기보다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조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복기해 볼게요. 이전에 우리 선왕이라고 했던 요시야 왕,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죠. 관용적인 표현으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훌륭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왕이 요시아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3명 다 마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처럼 3명 다 악을 행합니다. 전부 다 왕위에 오르기는 하는데 다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손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요시아의 손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왕 아들 셋이 다 악하고 그리고 손자도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의 왕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이 끝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더 나아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망해가면서 망해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악하다가, 완전히 악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 자신 스스로 겸손하게 이 말씀들을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할 징조가 보였거든요. 처음부터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꾸 외국이, 특별히 애굽이, 바벨론이 점점 쳐들어오고 간섭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손자가 왕이 되었다가 삼촌인 셋째 아들이 왕이 되고, 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아하스, 열왕기하에서는 살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23살에 즉위되어서 3개월 통치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폐위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죠. 요시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25살에 즉위해서 11년 통치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세웠고 후에 바벨론에 그가 이제 복속되었습니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18살에 즉위해서 3개월 통치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사로잡히게 되고,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도 표현하는데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이지요. 21살에 즉위되어서 11년 통치하고 바벨론이 세운 마지막 왕 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게 되어진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집니다.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들,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지금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징조가 보이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눈물로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처럼 전하기도 하고, 이런 사자가 포효한다고 하죠.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끄떡하지 않더라는 이야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총회 다녀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 시대의 문제와 우리들의 현안의 문제들과 그리고 깨우쳐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 꿈쩍하지 아니하고 질주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 정도 이야기하면, 저렇게 미망한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돌이킬 법도 한데 질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의 모습이 또 혹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어져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상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거울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죄를 행하고 앞을 다투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끼고 그들의 땅도 아끼고 그렇게 질주하는 왕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셨어요. 아끼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망해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아끼시는 것, 깨닫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 제목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은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못나게 낳았을지라도, 그 자녀가 못 낳았을지라도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의 제목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속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아끼시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과 은혜가 여러분 지속되어집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갈까요? 인터넷과 매체가 발달해서 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발달해서 IT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는가?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아끼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까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데 모두가 다 도둑처럼 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당황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혹 어떤 이들은 깨어서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예약이나 한 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숱하게 말씀을 들었고 숱하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두들려 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까요? 아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 주님 오시겠다.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뒤로 가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분명히 역대기의 왕들이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망했다가 아니라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아스, 엘리야김 전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왕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끌고 가기도 하는, 자꾸 열국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고 가고 바꾸어 가고 막 그들이 주물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획한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들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다른 악한 것들이 와서 나의 삶을 자신들이 주도해가면서 끌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왕이 끝나고 나라가 망하고 문 닫고 그때부터 끌려가서 포로 70년이 아니에요.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이 여호야김이 잡혀갔던 여호야김 3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을 계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라가 문 닫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미 자기 마음대로 나라들의 사람들이 나라를 흔들고 이미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왕이 된다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넘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왕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6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7절입니다. 시작.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이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10월달 내내 우리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야, 우리 성전에 이러한 심벌이 있구나, 이러한 상징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보석 십자가 띄어다가 말입니다, 절간에 갖다가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경인 겁니다. 이때부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BC 605년,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돌아오는 536년을 70년, 그렇게 해서 70년을 우리가 세게 되어지는 거죠. 마무리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라가 망해야 망했다, 주권을 나라가 문 닫아야 그때가 이제 망했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문 닫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의 주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갈 때부터 망했다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안 망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그런데 신앙은 망했습니다. 신앙은 망했습니다. 상황은 괜찮은데 신앙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문 닫지는 않았지만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있지 못하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다 빼앗겨졌다, 망한 겁니다. 남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라고 볼 수 없죠. 꼭두각시 왕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 보실까요? 22절과 23절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런데 끝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세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의 유다가 망할 때만 해도 자신들의 바벨론 나라가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그 바벨론도 금세 꺾이고 말아요.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왕이 되고 나라를 이제 제국을 세워서 그것들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무엇을 선포하는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떠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23절 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니까? 야,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야, 너희들 산다, 너 이제 풀어줘라, 이게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소망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신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그들의 백성에 다시 해방을 맞이하는 날, 그냥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로 역대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계속해서 말 안 들을 때 완악하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감동해 주시고,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망해요. 망하고 끝장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외부를 통해서 망했다면 다시 한번 외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기회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 찾아라, 그러면 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망할 것인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명 붙잡아야 할까,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우치는 인생, 혹여나 모든 것들을 다 놓쳤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